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4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함을 얻는 길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영적인 힘이 넘치는 삶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길,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와 교제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와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 진리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힘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힘,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목말라요. 갈급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가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장면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가셨을 때 그 상황이 언제냐?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르러 우물로 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낮 12시에 나왔냐?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뭔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허함과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있죠. 이 여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남편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 전에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공허함과 욕구를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은요, 정말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뭔가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낯을 피해서라도 물을 길러 목마름을 해결해야 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지금 삶이 옳지 않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신의 공허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없이 정말 방황하는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공허함과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갈구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우리가 쫓고 있는 게 다른 것 뿐이지 이 여인은 우리는 절대로 돌을 들어 정지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사람에 매달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매달리고요, 지식에, 세상 경험과 문화와 외모와 명예, 기타 등등 우리가 쫓고 있는 뭔가를 우리는 다 이렇게 목마른 사람처럼 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공허한 거예요. 뭔가 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허하니까, 갈급하니까. 그런 공허한 존재가 어떻게 됐다? 되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영적인 사망이 들어와서 그 영적인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공허하게 된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공허함과 갈급함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공허함을 부족함 없이 채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때 이 공허함을 채우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공허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허함으로, 갈급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갈급함 없습니까? 공허함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뭔가 많은 부족함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겠는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그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물을. 이 여인이 사실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물을 달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치 않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원치 않잖아요. 이 여인도 그랬을 수 있어요.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12시에 나와서 물 기르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육신 쾌락에 중독되면서 이제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던 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어떻게 얻을까요? 이 물을 얻어서 나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갈급하여 방황하는 삶을 살까요? 목사님, 이제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변화됨이 없습니까? 그렇게 만약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셨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내 노력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찾아오신 것, 어둠에 앉아 영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난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구원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면 우리의 목마름과 공허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과 은혜, 위로하심, 힘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갈급함 속에서 방황하면서 변화되는 거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 집에 가면 공허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과 은혜, 위로하심, 힘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열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답이 되십니까? 예배입니다. 왜 아직도 갈급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도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그냥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생각하는 그 답변을 하시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우리의 공허함을 주의 사랑과 은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이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겠죠.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또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깨닫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원 받았는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쫓아 살아가면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여자가 어떻게 했냐, 내용을 보면요, 너무 기뻐서 자신에게 그 소중한 물을 길렀던 그 갈급함을 항상 채우는 물동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목마르니까 물동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배의 비밀을 듣고 나니 이 여자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 자리로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참된 예배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변화됩니다. 180도 바뀌는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을 누려야 바뀐 삶이 보여지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뭐죠? 바로 이 예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엄청난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예배를 지키는 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게 무엇보다 어려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든 크든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못해요. 아주 조그만 일인데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세상이 인도했던 대로, 내 경험대로 또다시 갈급하고 목마른 몸부림치며 다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는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이 여기에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보이시죠?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사는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점점 영적인 힘이 넘쳐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얻어야 할 이 말씀, 진리를 우리가 잘 지켜내고 또 얻고 여기 이 안에서 힘을 얻고 예배 승리해야겠는데요, 이 진리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에서 13장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요,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방해하냐. 자, 가장 전략 중에 전략이 뭐라 했죠? 우리를 속이는 건데,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여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데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13장을 잘 펴시고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이죠? 내 개인의 삶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땅 가운데 사회에, 뭐 학교에, 직장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여 우리 삶에 악한 영향, 죄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 꿈꾸는 자들로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점에 본다면 바로 교사,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들. 둘째, 감정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게 6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감정을 나누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혈육, 친구, 이웃. 예. 친구를 뜻할 때는 또 생명을 같이 하는, 나누는 친구라고 해서 얼마나 가까우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 보니까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번역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끄는 악인. 무슨 말이죠? 대중을 이끄는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악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불량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애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애굽.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굽의 그 권세와 문화에 물들어 있었냐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애굽화되어서 그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따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무조건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리더들,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큰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건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르치는 자, 우리는 평생 배우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교사가 신천지 이만이면요.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일들을 행하고 그 죄의 영향을 우리들에게 끼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는 그럼 뭐냐면요. 자, 2절 보세요. 2절 말씀. 2절 그리고 7절 13절.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하나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교사,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러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자고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방법은 또 각기 달라요.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의 지식을,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거대한 이 세상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의지를 공격해 오는 거 아시죠?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네. 이런 광고.
99명이 예스를 해도 한 명이 노를 하는 뭐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 노를 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우리는 그만큼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우리 의지를 꺾는 게 바로 세상의 큰 힘들이에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우리의 지정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지금 찾아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나를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하려는,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오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처참한 무도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길러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공격이 오니까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요. 아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얻어야 돼요. 거짓된 지금 지식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얻어야 돼요. 바른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분별력을 얻은 사람만이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한 바른 감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래야 이 바른 지식과 감정을 통해 자발적, 의지적인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바른 지식이 세워지면 사기꾼이 아무리 꿀바른 소리를 해도요, 거짓을 말해도요, 이제는 보고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피할 수도 있고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자세히 묻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14절 말씀처럼 하질 않습니다. 무턱대고 다 들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뭐 잘못된 거 들을 수 있을까 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겠다 하면 교회로 오시라니까요. 제가 같이 분별해 드릴게요. 정리하면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강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민감하고요 또 연약한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 얼마나 죄와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세상 정말 어지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될까봐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어지러워요. 요즘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앞으로요 계속해서 저 심각한 일들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점점 더 인본주의적으로 가면요, 인간은 하나님과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각종 범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지러운 지금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도와야겠죠? 예?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그 잘못된 길에서, 넘어짐에서, 고통받으면서 건져주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도와주려면 왜 이 아이가 넘어졌는지, 고통당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잘못된 길이,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고 한다면 마약에 중독돼서 넘어지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 마약이라는 원인은 보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만 보고 안타까워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 돈을 좀 주시오. 어머니, 아버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주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뻔합니다. 다시 마약 삽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을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부모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왜요? 당장 내 아이가 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 감정적으로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분별력 없이요, 마약하는 것이 자녀를 더 큰 고통에 빠뜨린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자녀의 고통을 보기 어려워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로 원인을 보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안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지 말며.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게 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예, 여기도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굉장히 강한 단어가 나오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죽이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5절 말씀처럼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뭐한다? 악을 제할지니라. 즉 죄와 싸워 승리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이라 명령하신 말씀의 의미거든요. 자, 의미를 좀 더 새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뭐 민속놀이 씨름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 싸움. 우리의 싸움,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 안의 역사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되 죄의 모든 공격이 박살나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는 죽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죽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
우리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고 죄를 죽이고, 그렇죠? 죽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했어요. 서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겨낼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으로요, 이제 나에게 영향 줬던 이들, 나에게 거짓을 말하던 자들, 다른 신을 섬기자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영향 주던 자들, 저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역으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거짓을 가르치던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엎드리게 했던 모든 문화와 영향들, 이들을 사로잡았던 죄를 죽이고 이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승리를 맛보며 진리를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에 영향을 받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되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참된 예배자 되어서 이제는 진리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적인 힘 지속적으로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든 예배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있어야 돼요. 우리 진리를 먼저 깨달아 가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나아가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진리 안에 행하는 자, 영적 힘이 넘쳐나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왜 그렇습니까? 쉬운 예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참 잘했거든요. 네. 운동 잘할 때는요, 운동 잘할 뿐만 아니라 몸도 좋았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네. 와, 곰 한 마리가 누워있다. 나보고 곰이래.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린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예전에 운동 잘해서 몸이 좋았어도 지금 운동 안 하면 그건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죠? 머리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남아있는 사람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입만 살아, 입만. 아 정말. 네. 난 뭐 축구 볼 때요, 무슨 해설자가 10,000명이 넘어 입만 다 살아가지고. 네. 아유 저 못한다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자, 머리로만 알고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내게 영적인 힘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모든 현장에서 진리를 가르침으로, 우리가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래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면 모든 거짓 진리를 박살낼 수 있는 참된 교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죄의 유혹이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 후대와 이웃들을 정말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박살내고 또 지켜낼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교사요, 보호자. 그리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만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선봉장.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역시 목마름 가운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왔지만 참된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가득 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강한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고 또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보호하여 지켜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며 또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문화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적인 힘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진리 안에 행하는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